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같은 죄
살리신 그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then now I see. 아멘. 오늘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위대한 변화. 이제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변해야 돼요. 민주노총 3인이나 캄보디아에 가서 북한 공작원에 교육을 받고 충성을 맹세했다는 보도가 엊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죠.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에 우리가 꼭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해야 되는지 한국 민주노총 아마 깊이 반성해야 할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아무나 이거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들여다보면 한 구석에도 혁명적인 변화, 구속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없이는 우리 민족의 번영과 축복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5,000년 동안 우리가 누려보지도 못했던 부귀영화 속에서 고층 아파트는 우주
계속 지어지고 있고, 자동차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음식은 먹다 못 다 먹어 연간 500만 톤 달하는 약 20조 원의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발전으로 생활은 편해졌지만은 우리의 어린 시절에 없었던 교통사고로 해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지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각종 병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희가 잘 알 겁니다. 또 제가 어려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채팅, 원조 교제, 인터넷과 컴퓨터 소산물이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박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변해야 됩니다. 한 통계기관이 중요 국가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시간 조사를 해봤는데요. 1위가 브라질, 하루 평균 4시간 4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으로 3시간 3분, 3위는 미국 2시간 37분, 4위는 이태리 2시간 34분, 5위는 스페인 2시간 11분, 대한민국은 2시간 10분으로 6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국가는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1.5배 내지 2배가량 사용시간이 증가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가정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율에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고 하죠. 100년 후면 이대로만 나가면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없어진다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무신론자 리처드 슬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와줬던 하녀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기 전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청소를 하고 마지못해서 일을 했는데 교회 나가더니 얼굴이 밝아지고 찬송을 하면서 구석구석 쓰레기들도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슬레이터 무신론자는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는 교인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3사람씩 전도하는데 고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만 오래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면은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한국은 변화된 나라로 반드시 우뚝 설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대지 속에서 첫째, 사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깊은 병에 걸렸다고 그랬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에스겔 36장 2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정부 요소요소에 예수 잘 믿는 집사 장로들이 계시고 각 기업에도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좋은 신앙인들을 갖다 놨기에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세요.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본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은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한국을 내려다볼 수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5천만 한국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은 북한도 문제 없고 소련도 문제 없고 중국도 문제 없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손아귀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병들었느냐? 첫째, 냉랭한 마음. 우리 마음이 냉랭하게 병들어 있어요. Cold heart.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마음도 사라지고 동정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애착도 없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정도 없는 차가운 사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환영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가? 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해 뜨거운가? 나의 마음은 이웃과 성도들을 향해서 뜨거운가? 그렇지 않으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아메리칸 인디안이 남긴 사명 문자에 따르면은 어린아이 마음은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어른들 마음은 동그라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죄를 지면은 이 삼각형이 돌아가면 그 모서리에서 아프게 한대죠. 그러나 이게 돌고 돌아서 어른이 되면 동그랗게 된대요. 그래서 동그라미 돌면은 죄를 져도 양심에 가책이 없이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이 기성세대라고 인디안들이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이냐? 돌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딱딱한 바위와 같은 마음. 마태복음 13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아 돌바닥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른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나오는 성도들이 돌짝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 않나. 찬송가 197장에 보면은 2절에 이러한 찬송 있죠.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돌짝 같은 마음을 바꿔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그런 마음이냐? 죽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 그 마음이 따뜻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돌짝 같은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잠언 23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가 먹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성도들이 더러 있지 않은가.
사실 질투라고 하는 말하고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비슷한 어휘에서 왔습니다. 젤러스, 실로스. 하나는 열심이고 zeal, 하나는 질투고 jealous. 가정에도 질투가 있으면은 그 가정 오래 못 가요. 직장에도 자꾸 뭐 누구를 질투하고 그러면 그 회사 오래 못 가요. 질투는 하루속히 버려야 돼. 어디서 질투가 나오느냐? 우리 마음에서 질투가 나오기 때문에 질투는 가정도 파괴하고 직장 생활도 누더기로 만든다고 그랬죠. 질투는 교회를 파괴기도 하고 질투만큼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도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질투의 악마적인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꾸는 예술이 인생의 행복과 보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만 살면 질투는 저절로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로 대지가 있다면 해결책, the remedy. 해결책은 반드시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또 보세요.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랬죠. 죽은 마음, 냉랭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변화된 마음. 그 변화는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죠. 돌 같은 마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산 돌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 new heart, 새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다고 느끼는 생각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의 구원의 선물, 귀한 건데 생명의 선물, 공기의 선물, 물의 선물, 태양의 선물, 온갖 귀한 선물들을 거저 받기 때문에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종종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새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새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드러운 마음, soft heart, 감정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쉽게 인상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설교에도 은혜 받고 기도에도 은혜 받고 찬양에도 은혜 받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암만 좋은 찬양을 불러도 암만 좋은 찬양을 찬양대에서 불러도 암만 좋은 설교를 해도 딱딱한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자꾸 튀어나가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warm heart,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죄를 경멸히 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warm heart, 뜨거운 마음에서 용서도 할 수 있고 자비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 마음, live heart, 죽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진리에도 살아있고 말씀에도 살아있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져야 하는데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뱃속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방탕, 악독, 속임수, 교만, 욕심,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사람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하나 배운 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참 미국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늘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던져주더라고. 한 번은 제 친구가 제 혁대를 보더니 혁대가 멋있대요. 10,000원짜리 혁대요. 칭찬할 것도 안 되는데 나 보고 아무것도 칭찬할 게 없으니까 내 혁대를 보고 참 좋은 혁대 맸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떤 때 난 넥타이를 맸는데 그 넥타이 사실 비싼 거는 40만 원, 50만 원 가요. 싸구려는 2만 원. 어떤 건 10,000원짜리 넥타이도 있어. 그거 하나 메고 가면 다른 거 칭찬할 게 없으니까 목사님 넥타이가 정말 곱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더러 내 얼굴이 곱고 이쁘다 그러면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넥타이만 이쁘다 그러더라. 그 사람들은 뭐를 보든지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칭찬 들어서 싫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 마음을 주시면은 모든 것이 이쁘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돌짝 같은 마음이면 모든 사람이 다 돌짝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녀를 만나든지 돼지 같다 그러니까 그 성녀가 그 말 한 사람에게 당신은 성인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이 사람 눈에는 성인만 보이는 거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그러한 마음인가. 누가 잘 됐대 축하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거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12장 5절에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채울이니라. 괴울이다 그랬어요. 잠언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어떠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산 마음, live heart, 죽은 마음이 아니라 마지막 대자는 결과, 그게 리설트가 반드시 있죠. 에스겔 36장 37절에 또 내 신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내 계명,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떠한, 이게 사실 역사를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댕기면서 이방 우상을 섬겼고 갖가지 죄악을 다 범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성지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내 신 성령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내 계명, 내 말씀을 지키게 행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영을 받은 우리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누가? 새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못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갈 수가 있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지요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울 왕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 불순종을 거듭하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성령이 다윗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날 후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떠났어. 악령이 왕에게 들어와서 괴롭힐 때마다 수금을 타면 왕께서 곧 낫게 될 것이라. 베들레헴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진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베들레헴 가서 다윗 데려오라 그랬어.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 악령이 악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러죠. 사울 왕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임금님이 되니까 마음이 바꿔졌어. 국회의원이 되더니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목사가 되더니 전도사 때는 겸손한 사람이 목사가 되더니 또 목에다가 힘을 준다. 목사의 기본 원칙은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들어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쳐서 물리친다고 그랬죠.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땅에서 거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26장 28절입니다. 내가 너의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좋은 땅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쁜 땅이 아니라, 거친 땅이 아니라, 모래 땅이 아니라 비옥한 땅에 풍부하게 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부드러운 마음, 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한다고 그랬어요. 27절에 에스겔 36장 또 내 신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내 계명을, 내 말씀을 지키게 할지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산다고 그랬어요. 참 무법천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아래서 살게 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26장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부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를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라. 야, 여기 5가지 하나님께서 첫째로 더러운 데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거죠. 곡식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가뭄이 없이, 기근이 없이, 밭의 소산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열국의 욕을 먹지 않는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에 라합의 가족은 전체가 라합 기생 하나가 정탐꾼 2사람을 숨겨줬기 때문에 살게 되었죠. 참 이런 것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적에 75세였다고 그랬어요. 75세는 사람이 자기를 정리할 때인데 자기 고향에 떠나서 객지로 가게 됩니다. 75세. 여러분 너무 늙다거나 하나님의 일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기회가 되면 뭐든지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세우지 않고 우리들의 뜻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소망 중에 기다렸지만은 몇 년을 기다려봐도 전혀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사가 될 줄 알고 상속자로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또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보는데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어느 날 그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가를 주면서 동침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아들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자기의 후손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아이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낳은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못 참을 때도 더 연장을 해서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을 낳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내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양자가 된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낙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영국은행에서 간직한 아주 진귀한 고물 가운데서 채가 있어서 다 찬 채. 그것은 영국은행이 시카고에 있는 지점에다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도 시카고 대화재가 났죠. 그 은행에 있는 돈이 싹 타버렸어. 이번에 구롱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손주들 주려고 세뱃돈 10,000원까지 다 타버렸어. 화재가 많은데. 그런데 그 영국은행에서 그 탄 재를 가지고 화학적으로 시험을 해서 그때 지폐양에 축정을 하고 예금한 고객들에게 돈을 다 지불해 줬대요. 이 은행이 지킨 약속이 놀라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가 없었죠. 탄 모든 돈을 화학위를 다 해가지고 얼마가 탔는 것을 봐가지고 다 보상을 해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약속한 거는 그 은혜에 약속한 거 10배, 20배, 100배보다도 더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주 새해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금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여러 측면으로 불안정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국민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로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나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운 겨울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후방 각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음과 물질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 주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가든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불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굳어지고 딱딱해진 저희의 깊은 영혼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